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안식일에 일하다 떨어진 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시적이네, 그죠? 네. 안식일에 일하다 떨어진 꽃. 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죠. 금식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안식일의 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금식 논쟁은 신랑이 함께 있는데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신랑은 자기 자신 인자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신랑인데 그 신랑 없는 그 신부들의 이야기를 고발하는 내용이겠죠. 금식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를 생각하게끔 하는 본문이었고, 어떤 면에서 종교의 본질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드는 예수죠. 계속 돌을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일침을 놓는 그런 장면, 계속해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요. 우리는 종교를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종교가 인간에게 봉사하는지, 현대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 그죠? 우리가 왜 종교 생활을 하는지, 종교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 그 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예수는 고발하고 있죠. 그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계속해서 지금 갈등, 2장 1절부터 계속 갈등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종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예수의 계속 갈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갈등 이야기인데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도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회당이네요. 2장에도 회당으로 시작했죠. 회당으로 시작해서 회당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네요.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근육이 마비되고 또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상태를 얘기를 하죠. 2절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이때 사람들은 누굴까요?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6장 7절에 가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아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네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고발하려고 하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간 예수께서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사해주고 죄인들하고 식사하고, 그 대속죄일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도 하지 않고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왔죠. 그런 면에서 예수는 신성모독자요. 2장의 내용 보면요, 그죠? 죄를 사해준대요. 그 다음에 죄인이고 배교자고 안식일의 파괴자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이죠. 이단자죠. 이단자. 그러니까 예수의 행보는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을 계속 깨고 있었죠. 상당히, 그리고 예수의 교훈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행동 거지를 하나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건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라 테레오라고 말을 쓰고 있는데요. 수호하다라는 테레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옆에서 파라라는 옆에 단어고요, 그죠? 밑에는 자세히 관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서 테레오 이렇게 뭐 간수가 이렇게 그 죄인을 이렇게 지켜보듯이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알료 시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알료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데 미알료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 주변에서 눈에 불을 켜고 계속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 안식일 규정이 있었어요. 어떤 실예를 들면 이 집이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여기 예배당이 확 무너져요. 안식일에. 그래갖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죽은 걸 확인을 하면 그 시체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규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붕이 무너져 갖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 게 판명이 되면 그건 놔두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숨이 붙어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앰뷸런스를 해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들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대인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죠.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그냥 방치해 둔다고. 언제까지? 해 질 때까지. 하물며 그러니 손 마른 사람은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인데,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고치는 거는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치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전적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하는 걸 약 반대해서 계속 행동을 하니까 파라테레오 계속 주시해보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오그라진 게 이게 생명이 급한 게 아닌 거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고칩니다. 바로 지금 그것도 지금 살려야 되는 죽은 이로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도 예수께서는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직진이에요. 그죠? 계속 고예요. 고. 2고 3고 그냥 계속 가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무엇을 행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근데 그 잘 섬기는 그 열심으로 오히려 악을 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의 말은. 그리고 생명을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거예요. 종교인은 끊임없이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는 거죠. 근데 그 열심으로 섬기는 그 섬김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면 정말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의 과거 행적을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종교사는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 같아요. 우리 중세시대는 안 그렇던가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 섬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가요? 항상 그래 왔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니라. 이건 생명을 살려야 할 안식일에 그들은 누군가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이들은 신학이 더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신학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걸리나 안 걸리나. 그러니까 이게 옛날만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가 본질이냐 이거죠. 종교의 본질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건데, 선을 행하는 건데, 거기에 본질이 없고, 오로지 전통에 맞느냐, 이게 정치법에 맞느냐, 정치법 몇 조 몇 항을 입에한 거 아니냐, 온통 거기만 온통 현안이 돼 있는 그 모습과도 너무나 사실은 닮아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게 한 질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앙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잠잠했어요. 왜요? 완악함 때문이죠. 5절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 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해서 노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사실 가볼게요. 순서가 좀 달리 되어 있죠. 둘러본 게 먼저예요. 둘러본 게 먼저, 그러니까 페리블레포, 아우토스, 메타, 오르게. 그러니까 노하심과 함께 그들을 둘러보셨다. 이게 먼저예요. 노함으로 그들을 둘러보았다. 이 부분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실레페오, 그들의 안악함을 탄식했다. 둘러보고 나서 진리페오, 탄식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렇고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완악함부터 먼저 보면 프로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보시면 어리석음, 어두움, 굳어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리석고 무감각하고 어둡고, 창세기 언어로 얘기하면 혼돈과 공허와 무지 상태죠. 예수는 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탄식했다. 탄식했다고 하는 이 슬리페오가 보면 밑에 보시면 근심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함께 고난당하다, 같이 슬퍼하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 안악함을 함께 슬퍼하다. 그러니까 함께 뭔가 고난을 당하다. 뭔가 죽음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막 잠 못 자는 그런 근심이라기보다는, 그죠? 함께 당하는 고난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벌써 죽음이 암시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둘러본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손이 회복된 거죠. 이 손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가볼까요?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하고 똑같이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성경이 이 손마른 자는 손마른 자 혼자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그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근데 회복되느냐? 6절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고쳤어요. 생명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상적이면 좋아하든지 아니면 뭐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걸린 거야. 제대로 걸린 거야. 그죠? 오히려 그렇게 뭐요?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의논한 거예요. 근데 왜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의논을 해요? 그죠?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갔어요. 회당에 나와가지고는 헤롯 왕을 찾아간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지. 이 헤롯 왕은 정치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헤롯 왕하고 바리새인들은 별로 안 친해요. 헤롯 왕이 원래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떤 파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입지가 굳어져 있는 그런 파인 거죠. 지금 특별히 저기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그죠? 그 헤롯 안디바가 그쪽에 통치를 하고 있던 거기에 이제 빌붙어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국자들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애국자들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족주의자들이고, 그런 거에 비해서 헤롯 왕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위를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는 원래 물과 기름이고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데 지금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는 둘이 같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면 그냥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힘을 빌려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참 재밌죠? 둘이는 원래 별로 안 친한데 말이에요. 사상적으로도 안 친한데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동맹을 했다는 사실 말이죠.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보면 뭐하고 뭐가 결합돼요? 종교와 정치가 그래서 결합돼요. 사람 죽일 때는 항상 종교하고 정치가 결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참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완악하다 제일 대표적으로 아마 완악한 인물은 출애굽 이야기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로 완악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파라오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파리사이오스예요. 비싸잖아요. 파라오, 파리사이오스. 신약에는 이 파리사이오스가 바로를 좀 떠오르게 하는 그 발음이죠. 그냥 완악함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궁극적으로. 바리새인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지만 하나님, 그 죽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들더라. 그 얘기죠. 아이러니하게 예수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의 죽음은 누구 때문인가? 그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뭉쳐서 예수를 결국은 하잖아요. 나중에 하지만 복음서를 볼 때 언뜻 보면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죠? 고발하고 하니까 어때요? 그들에게는 사형집행권이 없었죠. 그러면 누가 사형집행권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게 있단 말이에요. 로마.
그래서 빌라도에게 인계했는데 빌라도는 예수의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장면이 뒤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예수의 처형을 심지어는 꺼리는 장면까지도 나온다는 거죠. 분명히 변호할 기회도 주었는데 예수는 보면 변호를 해야 하네요. 묵묵히 죽어간다는 거죠.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원인을 제공을 했지만 결국 죽음은 예수 자신이 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니. 여기도 안식일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바로 지금까지 이제까지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병자를 고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여기에서도.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냥 하루 정도, 그죠? 좀, 늦춰서 고치도 되잖아요. 성격 되게 안 좋아요, 그죠? 일부러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지 않아요? 저 같으면 하루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루 미룰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안식일에 이렇게 고친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죠? 굳이 그렇게 갈등이 일어난 거 보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안식일에 뭔가 개념을 바꿔주고 싶고, 또, 물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데몬스트레이션, 뭔가 시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또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은 뭐예요? 엿새 동안 천지창조를 하고 7일에 안식을 한다는 생각이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죠? 하나님 쉬시잖아요, 이제.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했으니까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일하신다. 시계 테이프 감아놓고 돌아가는 우주가 아니라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 시계 테이프 감아놓고 쉬는 그 신을 뭐라고 그래요? 이신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영국에서 나온. 하나님은 탁 만들어 놓고 그냥 딸깍딸깍 돌아가게 그냥 만들어 놓고 뒤집어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죠?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하신다. 지금도 일한다. 창세기 때 더 해야겠지만, 6일에, 대부분 창조는 6일에 마치고 7일에 쉬었다. 이렇게 안식했다 생각을 하지만, 창세기 2장 2절 가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셔요. 6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6째 날에 마치시고 이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하죠. 그죠? 안 하죠. 근데 만약에 6째 날에 마치시니 이러면 6이 완전수가 될걸요. 6째 날에 마치시니 6, 그러면 그때 이미 안식이 될걸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6이라는 짐승의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걸요. 666이라는 뒤에 계시록의 숫자도 나오지 않겠죠. 6은 하나 빠진 날이란 말이죠. 7에서 하나 빠진 날이란 거죠. 그래서 완성은 7일에 하는 거예요, 7일에. 그러니까 7일에 계속해서 일하고 7일에 그때 완성을 한 날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7번 거듭되는 맹세라고 제가 거듭 한 70번 얘기했겠다 이제 그죠? 한 700번만 얘기하고 그럼 이제 전 단에서 내려와야 되나요? 그 완성을 샤바트다 이렇게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가볼게요. 여러분은 굉장히 익숙한 언어죠. 창세기 1장은 약속입니다. 이게 익숙하죠? 익숙하잖아요. 제가 하서 얘기하니까 그죠?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나 씹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많이 씹혀요. 무슨 약속이냐고. 욕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는 당연한 언어고 당연히 들리는데 그죠? 누구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고 다른 거죠. 언어가 다른 거죠. 그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게 표징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안식교는 이거 봐라. 이게 대표적인 표징이기 때문에 요 나라 안 지키면 그건 다 지옥 간다. 여기 표징이란 말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 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지니라. 6동안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가보면 나무를 하다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견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계명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성경이 어려워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처음에 누군가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성경은 제일 처음에 전부 다 계명으로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아랫물 때 얘기를 했나요? 전부 다 계명으로 보이고 계명이에요 실제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계명으로 보고 볼 때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나중에 보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해보면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런 소리만 나오게 만드는 게 사실은 성경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에서 실체를 알게 되면 그 모든 짐을 어떻게 하더라? 해방되게 하더라.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처음에는 그래 안식일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 권료 모두가 가게끔 되어 있다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근데 이 말씀을 본의를 알게 되면 거기로부터 사실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하긴 오늘날 교회는 좀 애매하죠. 안식일 확실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유대인처럼 확실히 아니면 아예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참 주일날 참 많은 일을 해요. 그죠? 이 말씀대로 하면 죽여야 돼요. 그죠? 그것도.
아무튼 다시 이 처음에는 이 율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이게 나중에 알게 되면 율법으로 아니 거기서 본질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달리 보일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제가 지금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안식일에 일하는 이가 하나 있으니 지금 예수께서 와서 계속 일부러 안식일에 일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안식일에 일을 하더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1장 15절이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역설적으로요. 그래서 니네들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일할게 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 일하지 말라고. 예수께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본질을 알려주려고 하는 안식일 계명이라고요. 그런 계명에서 눈을 뜰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점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인다가 곧 계명에서 이게 복음이 돼야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지. 그냥 계명으로 하면 계속해서 얘는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고요. 다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하게 된다.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가장 가까운 이유가 안식일 때문이에요. 결국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름 알마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여긴 조금 더 나가 한 개가 더 설명되어 있네요. 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렇게 자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니까 이건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는 이제 율법을 범한 죄고 지금은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이거는 신성모독 죄로 이제 고발하는 죄명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도 어디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러면 신성모독이에요. 그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언어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잖아요. 자녀는 아니지. 신성모독 아니죠. 근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자녀하고 아들 차이 똑같아요. 둘 다 아들이라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 신성모독이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신성모독인 거야 이제.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요? 성도는 거룩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거나 오늘 오전에 얘기한 하나님 별이다 얘기하고 그럼 뭐가 달라요?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 여러분도 아버지라 하잖아요. 예수께서도 내 아버지 아빠 그랬더니 여기서 아빠라고 부르냐고 신성모독이 죽였단 말이죠.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예수를 더욱더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몰고는 가지만 예수를 이제 로마에게 넘겨주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또 그들이 죽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결국은 본인이 죽음을 선택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게 다 약속 때문인 거죠. 약속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보면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보면 전부 다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예수께서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성취했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오전의 말씀하고 겹치네요. 골로새서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죽음으로, 그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우리는 절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죠? 지금도 수많은 절기가 있어요. 사실 부활절, 고난절, 추수감사절, 없는 무슨 절이야, 그거. 송구, 영신, 수많은 절기가 있어요. 사실 그 절기, 모든 절기로부터 자유하죠, 사실은. 근데 오늘은 또 이상하게 또 다른 절기로 만들었어. 저는 그거 하려니 차라리, 그죠? 예전에, 그치? 그러면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것도 얘기하면 그런가요? 그죠? 6월절, 그걸 처음부터 다시 다 하던가. 어버이 주일은 뭐고, 또 어린이 주일은 또 뭐고, 그죠? 또, 어디 가면 3일절도 있어. 그래갖고, 다, 애국가도 불러요. 그날. 있어요. 광복절도 부르고, 제가 예전에 저쪽 다녔던 교회 가보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좁혀서 보자면, 토요일, 일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일 자체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의미를 알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했다. 창세기에서도 봐야겠지만, 그래서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도 존재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알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자신의 일하심을 특별히 아들을 통해서 알린다고요. 그냥 막연히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아들이 바로 나무에 달렸죠. 신명기 가볼게요.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나무에 달린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저주예요. 저주받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야, 저주받은 죽음이란 말이죠. 그 저주받은 죽음인 걸 알면서 그 유대 종교자들이 밀어 넣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감당을 한 저주 죽음이라는 거죠. 왜? 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때문에. 창세기 2장에 가보면, 2장, 3장에 가보면, 아담이 이게 잠들어요. 근데 비유상 죽은 거예요. 반쪽이 되어요, 보면. 그때 하와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랑이 죽었을 때 신부가 생기는 장면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이미 창세기 우리 둘째 날에도 이미 봤죠, 그죠? 둘째 날에도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였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2절부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지옥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메시지를 무한반복 하는데, 그냥 무한반복은 아니죠. 좀 더 이렇게 커지는 거죠. 어떻게 커지냐면, 이렇게. 그렇죠? 저렇게 쫙 또 커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겨자씨 같은데 쭉 또 큰 나무로 자라듯이 그 이야기가 더 펼쳐져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손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마르다 할 때 이 손 원래 힘의 상징이잖아요. 요드, 능력. 근데 손이 말라 있다? 크세라이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짝 마르다, 시들다, 항폐하다. 이렇게. 마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이 마르다. 마르다. 구약에 야벳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를 70역에서는 헬라어로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찾아갈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손이 마르다, 마르다라는 게 주로 구약에는 어떻게 쓰이냐, 그거죠. 보면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마르다.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시간상 좀 건너서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뭐 이런 데다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이렇게. 여기 말고 아모스 4장, 요나서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냥 생략할게요. 시간이 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식물이 이렇게 마르는 장면에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상징이냐면 이게 다 여기 나무도 있고 뭐 대추나무 많지만 이게 다 이스라엘을 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어 시들어버린 이스라엘을 현실을 말하는 건데 손 마른 자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유로 얘기를 또 하냐면 풀로도 비유를 해요. 비틀어진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풀이 말랐다 이렇게. 이사야 40장 6절 가볼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을 풀에다가 비유하잖아요. 그죠? 풀은 마르고 이게 마르고 그거예요.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육체는 풀이다. 풀로 묘사해요. 굉장히 한시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선다는 게 쿰이거든요. 원어는 달리다 쿰 할 때 부활 영어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쿰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풀과 같다. 오늘 본문에서는 손 마른 자와 같다. 그 얘기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고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쿵하게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3일째 보면 우리가 양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풀이 나오고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열매잖아요. 열매.
결국은 그래서 생명과이잖아, 생명과. 그래서 성경에서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건 열매. 생명과.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을 때 온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 죽음 때가 왔다를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죽음은 영광이고 그 왜 영광이냐면 많은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묻혀야 한다. 그래서 자기는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죽음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본인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누구냐면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아들들. 야, 그러니까 풀과 같대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대요. 성경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나의 존재를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사실 예수 자신은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바리새인이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바리새인을 위해서 예수가 죽은 거죠. 잘 따지고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성취를 위한 죽음인 거죠. 그리고 그의 죽음은 무익한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이니 헛된 죽음이 아니라 많은 생명이 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을 이렇게 계속 묘사하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러는데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과 다름이 아니니, 그죠? 안식일에 일하다 죽는 하나님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crazy네요, 그죠? crazy love.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 인류가 가진 책 가운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 시를 소개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밴드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냥 같이 보시라고. 이걸로 같이 볼게요. 박덕명이라는 시인이 쓴 건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아주 진지한 선택이다. 화려하지만 사치가 아니라 매우 수고롭고 정성을 들이는 삶이다. 식물도 하나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아름답기 그지에 없던 그 꽃이 기꺼이 지는 이유도 열매를 위한 것이지. 그리고 무수한 풍파를 견뎌내고 생명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겠지. 여러분 꽃 하면 화려하게 폈을 때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 우리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다르게도 한번 물론 아름답죠. 화려하게 핀 것도.
아름답지만 하락이 필수록 죽음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그렇다면 떨어진 꽃도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떨어져야 열매가 맺으니까. 단풍도 화려할 때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단풍이 화려할 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제 곧 떨어질 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꽃을 보는 시야도 조금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름답게 그지없던 그 꽃이 기꺼이 지는 이유도 열매를 위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 제목도 꽃으로 잡아본 이유가 여기 제가 좀 잡아봤어요. 아름답게 그지없는 그 꽃, 그 예수. 기꺼이 진 이유가 바로 열매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은 활짝 필 때보다 땅에 떨어졌을 때가 어쩌면 더 아름다운 것이죠. 닭이 달려갈 때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죽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 죽음은 끝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죠? 우리의 죽음이 또 다른 열매를 위한 죽음인가? 아니면 나 하나의 죽음인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겠죠.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죽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꽃이라면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사십시오. 아름다운 꽃으로 사십시오. 근데 그러다가 멋지게 떨어지는 그런 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